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시면서 3월 7일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처소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완공될 때까지는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남천교회 이인환 목사님께서 7위 목사로 파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뤄질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별도의 특별한 사항은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능력 중 약함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에 세상에서는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능력, 지위, 신분과 같은 것이 약함이라고 본다면 오늘 함께 나눌 고난은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영적 공격,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영적 공격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영적 공격,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난입니다. 사탄은 선한 일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려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쉼없이 이간질시키고 사이를 벌리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하려는 그 권세들에 의해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받고 고난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때에도 그들을 유혹한 것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 사탄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멀어지기를 바라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예수님께도 사탄들이 나와서 시험했습니다. 고난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가리우고 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시험하였죠. 그것이 사람이든 예수님이든 말이죠. 이 고난은 악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겐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 믿음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 당시 성도들은 믿음의 시험, 믿음의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의 행적을 보면 복음으로 인해 죽음까지 맞이할 뻔했던 자였습니다. 더베라는 지역을 시작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를 들리는 과정이었는데 이미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처했으며 이고니온에서는 거의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이처럼 이 바울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신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성도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였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역시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베드로 사도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따라 고난을 받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하반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떨릴지라도 믿는 자들이 처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예수님을 따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 받는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의 고난이 능력인 첫 번째 이유는요, 고난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확실하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난을 받아온 바울, 그는 고난이 믿음의 연단, 믿음을 단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요? 바로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복음과 소망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갖도록 믿음이 굳건하게 연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하면 제일 잘 아는 성경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자 하나님의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친밀히 나누는 욥을 시기하고 시험하고 싶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이었죠. 사탄은 그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었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을 잃게 했으며 자녀들을 잃게 했으며 아내가 떠나가고 친구들도 그를 돌리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어려운 육체의 고통을 받고 피부병으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고난의 상황, 이 고난의 상황을 신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욥 역시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앞에서도, 엘리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믿음이 있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냐고 원망하면서 말하였기도 했죠. 하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이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고난 중에 깨달았습니다. 원망했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질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 그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이 뭐라고요? 단련의 과정이다. 그 과정 끝에 내 믿음이 순금과 같이 단단해지고 정결해질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이 욥이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믿음의 본을 설명하고 이야기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런 고난,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하는 믿음의 고난을 이 욥이 받은 고난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욥의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믿음의 고난이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있었지 않았냐? 특별히 욥의 인내, 고난 가운데 인내를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과정으로 버티며 인내했던 욥의 모습을 보며 너희 역시도 믿음의 고난을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하여지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키우고 발달시켜야 하죠. 그런데 그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알이 배긴다고 해서, 근육통이 있다고 해서, 너무 힘이 든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하거나 피하게 된다면 근육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강한 근육,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없죠. 야고보는 믿음 역시도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반드시 감당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험은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시험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버티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지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 믿음이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이 고난을 기쁘게 참여해야 합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평생의 약점, 지우고 싶은 과오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피했던 일이었습니다. 잡혀갔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일이 있었죠. 당시 예수를 따라 고난을 받을 용기와 믿음이 부족했던 그였기에 자신에게는 평생의 흑역사로 남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 역사를, 그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우리 수정동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으며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능력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절대자,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바로 그분에 대해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고난을 참 많이 겪게 된 인물이었죠. 여러 고난들이 있었으나 다윗에게 가장 큰 고난은 아마 목숨을 잃을 법했던 상황, 바로 사울에게 쫓김당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기까지 했죠. 다윗은 분명 사울 자신보다 능력도 없어 보였고 연약해 보였고 나이까지 어렸는데 한순간에 모든 권력과 백성들의 지지를 가져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고깝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가진 능력이 어찌 자신의 능력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써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덕분이었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을 향한 고난은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다윗, 사울에게 쫓겨가는 그 현장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마음을 담은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1편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정말로 죽음으로, 정말로 사망으로 이끄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걸어가실 그 발걸음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한 구절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욥의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어찌 이렇게 방치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향해 신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 역시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영광 또한 고백했습니다. 욥의 고백은 4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고난을 통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고백했다. 내가 입으로써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라고 욥이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본 것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직장, 경제, 관계 등 삶의 문제들이 고난으로 찾아오기도 했으나 목숨을 위협하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도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현실이었죠. 그리고 이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인해 받았던 고난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믿음의 고난들이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를 분탕하는 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방 신앙이 들어오려는 모습 등 믿음을 지키려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난의 상황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 초대교회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믿음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역시 해결이 되었죠. 이에 교인들을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경험하였기에 고린도 교회에게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시험당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도 합니다. 믿는 자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냐며 따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어 더욱 신뢰하고 그 관계가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정말로 성도들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려고, 마침내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고난에 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고난을 통해 소망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 이 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초대교회, 각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와 교인들에게 세상적인 희망은 없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목숨의 위협까지 다가왔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어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일말의 희망도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캄캄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라 고난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 바로 예수의 다시 오심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의 영광과는 그 고난이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약속,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오실 것이고 성도들을 들림받게 하실 것이란 약속,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은 자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그 희망,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비록 세상이 봤을 때 너무나도 캄캄한 인생일지라도, 너무나도 힘든 희망조차 없는 인생일지라도 버티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독려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고난 받아야 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그 위대한 그 약속의 영광,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 본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장면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들에게, 천사들 역시 다시 한 번 더 증언해 주었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힘들게 보내는 인생이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졌습니다. 아마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소망은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을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을 것이며 지금 당장 당신에게 처한 현실에 안주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난을 받게 됨을 통해 그들은 진심으로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 땅에는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성취된 그 고난, 믿는 자들이 받게 된 그 고난을 통해 약속하신 재림과 새 나라 역시 이뤄진다라는 그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믿음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고난을 받음을 통해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버텨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고난을 참아야 한다. 농부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지 않느냐? 그 마음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붙들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만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이것만 소망하고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둘러싸고 우겨 넣을지라도,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버티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다 하여도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방이 우겨싸고 박해하며 우리를 버릴지라도,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 능력임을 알기에 고난을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단하여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능력임을 믿고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사탄의 시기로 인해 성도들은 믿음의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수정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받는 이 믿음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짐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뢰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됨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 수정동교회는 이 고난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